네, 주기부흥교회 성도님들, 저희는 이제 4월 5일 주일부터 이렇게 영상 예배를 우선 이렇게 일주일 정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먼저 모여서 영상 촬영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몸은 따로 있지만 그래도 다 같이 이렇게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길 바라고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네,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저희가 몸도 따로 있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도 한 번도 안 드려봤는데 저희가 이게 가능할까요? 라고 했을 때 저희가 물론 실패도, 영상 찍는 것도 실패해보고 했었지만 하나님은 능히 못하실 일이 없으시므로 저희가 또다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됐고, 저희가 영상 예배지만 정말 개개인이 그 자리에서 이 영상을 보고 하나님께 정말 뜨거운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예배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리려 합니다. 하나님, 몸은 따로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주님을 찬양하지 못함은 너무 아쉬운 일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 각자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모이진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기를 넘어 저희가 주님 앞에 드러나 예배하는 이 시간들을, 그 순간순간들을 저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혹시 저희 마음에 이 예배를 정말 아니 같은 생각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거둬가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가 예배드리는 순간순간을 정말 기대함으로 준비함으로 나아가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셨습니다. 잠잠히 각자 각자의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마음속의 세상을 마음속의 기준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맞춰나가기 원합니다. 잠잠히 주님을 생각하시고 예배당에서 주님을 예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에 각자 그 장소마다 더 뜨겁게 임하실 주님을 저희가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 각자 지금 그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 더 큰 은혜 주십시오. 더 큰 은혜 부어주십시오. 앞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도 주님, 저희가 집중하여서 저희의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집중하여서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삶에서 저희가 풍겨나가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예배를 허락하시고 이렇게라도 이 소중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장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원
순종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십계명 읽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83장 찬송하겠습니다. 조목이 무성한
우리 전동찬 형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날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몸은 따로 있지만 마음은 함께하여 주님을 높일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이 주님만 온전히 높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한 주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것들 이 시간 모두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 뜻으로 온전히 살 수 있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주님을 보고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또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 들을 때 말씀 전하시는 정영 전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사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을 모두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그 말씀을 받아 한 주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만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우리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5절 우리 한 절씩 공동하게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하여 하겠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들을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으므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의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게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줬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려니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설교의 제목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물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많은 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여인을 찾아오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앞절의 3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누군지 아십니까?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유대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사람 중에 사내들의 의원으로서 당시에 가장 지식 있고 권력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은 훌륭한 사람도 기꺼이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에게 찾아오지 못하는 이 사람까지도 직접 찾아가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그 여인은 아무에게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이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은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지 않았다면 과연 예수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 기꺼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영광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저임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실제로 많은 사람을요 제자로 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들은 요한보다 더 큰 세력을 이루는 이 예수님이 부각되는 것이 그들의 시선에 진짜 좋지 않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자신을 너무나 안 좋게 보는 시선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충돌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했다고요? 유대 사역을 정리하고 어디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합니다. 우리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간통하여서 갈릴리로 향하는 것은요. 당시로서 정말 파격적인 행로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 당시에요. 여러분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요. 사실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절대 사마리아인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들과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요. 이 사마리아 지나서 갈릴리 가면 한 3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요. 이들은요. 일주일 동안 걸리는 이 베레아로 돌아서서 다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사마리아는요. 여로보암에 의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지면서 이 북이스라엘 수도가 이 사마리아입니다. 이 전통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게 된 것은요. 아수르가요. 북왕국을 점령한 뒤에 취한 인종 및 종교의 혼합 정책 때문에 이렇게 멸시하게 된 거죠. 한마디로 그들이 피가 섞였다는 거예요. 이제 전통적인 이 유대인의 피가 흐르지 아니하고 아수르의 이 인종과 이 종교 피를 섞음으로써 이 다수의 사마리아인들이 이 아수르의 이 혼합되어 있는 이 혈통의 순수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사마리아를 간통해서 갈릴리로 간다는 것은 이들의 유대인이 보기에는 진짜 파격적인 행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이 설교에 우리가 이 절에 대해서 설교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교회 다닐 때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유대인 여자들은 대개 저녁에 서늘할 때 물을 길러 오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죄인이어서 이 낮 12시 다른 사람 눈을 피해서 이 째랑볕에 내리쬐는 한낮 12시에 물을 길러 왔고 그 소외된 여인에게 예수께서 먼저 가셔서 말을 건넸다고 하는 해석을 저도 늘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다 그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물론 이 은혜로운 해석이긴 하지만 이 역사적인 사실과는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시계체제는 여러분 두 개입니다. 로마시와 유대시입니다. 근데 로마시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자정부터 다음 자정까지 24시간입니다. 유대시는요. 해가 뜰 때부터 해서 해가 질 때까지 12로 나눈 것이 유대시입니다. 1년의 평균을 내보면 대략 아침 6시경에 해가 뜨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유대시예요. 6을 더한 것이 로마시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이 사용된 시간은 유대시를 사용한 게 아니라 유대시를 사용했다면 난 12시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요한복음 사용된 시간은 로마시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구절에서요, 6시는 로마시의 6시, 즉 저녁 6시입니다. 저녁 6시.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하루 종일 걸으셔서 피곤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걷다가 이제 6시쯤 되면 이제 피곤한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피곤하신 거예요. 우물가에 그 당시 난 12시가 아니라 저녁 6시에 이 우물가에 다른 여인이 없었던 것은요, 이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요, 다른 여인들과 약간 시간 간격을 두고 혼자 우물에 먼저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난 12시가 아니라 이 요한복음은 로마시를 사용해서 저녁 6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은요,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도착해서 그곳은요, 전통적으로 야곱이 팠다고 전해지는 한 우물이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이때 허기가 져서 근처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혼자 어떻게? 우물가에 걸터 앉아서 이 피로를 달래고 계셨던 겁니다. 여기서 저는요,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피곤함을 느낀다는 것에 전 누구보다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정말 다시 한번 더 느끼게 되더라고요. 예수님도 피곤하셨대요.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하게 피곤함을 느끼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7절하고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은요, 주도적으로 먼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셨어요. 이는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땅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친히 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습니다. 여인은요, 이런 주님의 마음을 몰라요. 전혀 알지 못하고 유대인의 남자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자체가 이 여인은 놀라운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당시 랍비가요, 여성에게 말을 걸은 것은요, 정말 부적절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걸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의 관계가 서로 상종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서로 완전히 상종하지 않는 관계에서 이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녀는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에 들어온 것도 이상한데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을 보고 더 이상해 여겼던 겁니다. 중동 사회는요, 아직까지 오늘날까지요, 남녀의 구분을 엄격히 두는 사회가 이 중동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남성이 목이 마르니 물을 좀 주시오라고 그녀에게 얘기하니까 그녀는 유대 남자가 나에게 말을 거니까 나누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거의 단절합니다. 단절하려고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여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녀를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에 온 겁니다. 그녀의 인생에 변화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친히 그 땅에 가신 겁니다. 그녀의 아픔을 이미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그 인생에 기꺼이 변화시키고자 하는 모든 사회적 통념을 넘어서 그녀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녀의 삶의 애환이 담겨있는 이 물이라는 이 상징적 매개체를 통하여서 그녀와 만난 것입니다.
그녀의 삶을 돌아보시고 그녀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는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알고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구체적인 언급하신 두 단어가 저는 눈에 들어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입니다. 이 두 단어는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거듭남,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구원, 영생을 누구에게? 사마리아 여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선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저처럼 이렇게 설교를 어렵게 하시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쉽게 쉬운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당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생수는요, 여러분, 살아있는 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물의 개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교는요, 물을 구별할 때요, 생수와 생수가 아닌 것으로 구별합니다. 이는 물의 깨끗함이나 맛이 전혀 관계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물 맛이 좋아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유대인은 이게 뭐 깨끗한 건 맛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생수는 뭐냐면요, 비, 샘, 시내, 강 같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온 물을 가리켜서 생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보낸 것. 그게 그들에게는 생수입니다. 그 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수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유대인들은 믿기 때문입니다. 율법에서요, 부정한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말하죠? 씻으라고 명령하잖아요. 그때 명한 이 물을 다름 아닌 바로 생수입니다. 부정한 여인에게 물로 씻으라 할 때 그게 생수입니다. 생수의 힘은 강력해서요, 여러분, 일반 물 위에 한 방울의 생수만 닿아도 그 모든 물이 어떻게 정화시키는 힘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생수라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흐르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세례 베푼 게 왜 요한이 강에다, 왜? 하나님의 생수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는다고 세례를 준 겁니다. 예수께서도 여인에게 그 부정함을 모두 씻을 수 있는 생수가 누구에게 있다고? 예수님 자신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삶은요, 매우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정한 행실로 여러 명의 남자와 이혼하고 혼인을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아마도 동네에서는요, 그 여인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11절이랑 12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11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녀는요, 두레박이 4개 있고 목마른 사람은 당신인데 내가 당신에게 물을 줄 수 있거든 당신이 누구길래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합니까? 하라고 그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녀는요, 육신에 눈이 이렇게 갇혀져서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요, 야곱을 자기들의 조상으로 믿고 최고, 이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우리 야곱이 우리의 조상이야 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우리의 조상이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는 확실히는 몰라도 결코 뭐라고? 야곱보다 더 위대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확신이었습니다. 나 예수가 정확히 누군지 모르지만은 야곱보다는 더 위대할 수 없어라고 이 여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야곱의 후손들로서요, 비록 이방인들에 의하여 혼혈은 이루어졌으나 여호와의 신앙과 이 민족적인 자부심은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크십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떤 심정일까요? 아마 안타까우실 것입니다. 젖는 자가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곁에 서 계시는데, 그리고 기도하라고 구하는데도 우리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내가 젖는 자야. 내가 위대한 그 지존자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야. 나에게 구해. 나에게 기도해. 나에게 순종해 하는데 우리는 절대 듣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처럼 야곱이 남겨진 우물을 통해 사람들과 육축들이 다 덕을 입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에는요, 이 야곱이 판 이 우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동물들을 먹고 마심으로 덕을 입은 거 맞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그 적는 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불구하고요, 그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사람들끼리 서로 나누고 그 도움에 만족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저 사람이 나에게 조금 도움이라도 더 얻어보기 위해서 아부하고 굴욕을 감수하면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겠습니까? 젖는 자이신 그 하나님이 네 옆에 있는데도 우리는 구하지 않는답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랑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바로 앞에 그 예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보다 크나이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곁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제 말씀에서 계속 선포하는데도 여전히 육신의 눈이 갇혀서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우리 곁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옆에 서서 기도해. 내가 들어줄게. 지금 이 어려운 상황 나한테 구해라고 말씀하시는데 구하셔야 됩니다. 사람에 의지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좀 더 도와주겠지, 저 사람이 나한테 이익을 주겠지,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육신적인 갈등을 채우기 위해서는 물을 마셔야 합니다. 당연하죠. 물이 없으면 우리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물을 마셔도 또다시 갈증을 나는 것처럼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간의 이 영적인 욕구는요 절대 충족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요, 세상의 것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느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요, 예수님 알기 전에는요, 그게 뭔지 모르지만 내 안에 이게 안 채워져서요, 막 좋은 것을 쫓아가 보고요, 막 즐거운 거, 쾌락을 즐겨보고 내 마음대로 살아봐도 이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어요.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영적인 갈급함입니다. 돈이나 명예, 건세, 지식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이러한 것이 아무리 많다 해도요, 결코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이 영적인 갈급함입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다른 어떠한 피조물에게는 부어지지 않는,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동물하고 다른 건 다 안 줬는데 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냐면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모르고요. 그 영이 부어진 걸 모르고 자꾸 뭘 찾으러 다녀요. 자꾸 제약 가운데 가요. 왜? 이게 안 채워져서요. 요즘에 유행, 요즘에 뉴스에 계속 나오는 텔레그램에 나오는 그들도 뭔가 이 안에 채워져야 되는데 이 채워지는 게 자꾸 나쁜 쪽에서 막 더 깊이 채워진 거예요. 이걸 채우기 위해서. 근데 안 채워져요. 제로는 이거를 절대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자꾸 그것을 채우기 위해 자꾸 죄를 더 쫓아가면서 깊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경험해 보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이 뭔지 모르지만 이 안에 뭔가가 안 채워져서 자꾸 비싼 거 사보고 명품도 사보고 좋은 거 사봐도 이게 만족감이 없어요. 안 채워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영적인 갈급함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요, 이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아서요, 남자를 바꿔가는 것으로 자신의 갈급함을 채워봤습니다. 첫 번째 남자, 두 번째 남자, 세 번째 남자, 네 번째 남자, 다섯 번째 남자. 그런데 그녀는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몰랐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게 무엇인지를 알게 됐잖아요. 그전에는 이게 무엇인지 몰라서 자꾸 제 가운데 쏟아서 갔는데 그 영적인 갈급,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딱 들어오고 나니까 여러분, 이게요, 다른 거 저 지금요, 막 누가 명품을 줘도 저는 그 명품 눈에 안 들어와요. 진짜예요. 진짜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어요. 백화점 가서요, 백화점 가면 저는 미칩니다. 너무 예쁜 게 많아서.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부터 그 백화점의 물건이 눈에가 안 들어와서 하나도 안 예뻐라고 제가 저희 친정언니한테 이렇게 조용히 놀랬어요. 얘 미쳤나봐. 그랬어요. 진짜로. 백화점 가면 옛날에는요, 막 눈이 돌아갈 사람이에요. 근데 내 안에 예수가 채워지니까 그 영적인 이 갈급함이 채워지면 그게 하나도 내 눈에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요, 영원히, 영생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게 14절에 있거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문은 구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이 단어가 들어오는데요. 영원히는요, 시간의 지속을 나타내서요, 영원토록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채워줄 수 없는 인간의 갈증이 어떻게? 예수님에 의해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채워질 수 있는 일단 이 사실을 참으로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속죄는요,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의 신분 어떻게?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평안, 그리고 참 만족을 얻게 하였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진짜로. 이 물은요, 영원토록 영원의 목마름을 해결하게 됩니다. 이 생수는 예수께로 오는 자마다 흡족히 마실 수 있으며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이 다시는 갈증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영생하도록, 여러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뭔지 아십니까?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입니다. 즉, 가물고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요, 영원토록 촉촉하게 적셔주시는 그 성령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받았습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게 하는 샘물이 되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받는 우리는요, 끊임없이 이 안에서 솟아나오는 이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알고 깨달으며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갈증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요, 아직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 뒷장에 가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이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줄 분은 예수님 자신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하셨습니다. 나를 믿어야지만이 너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 여인은 아직 영적인 것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15절에 보면 자신에게도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다면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영원한 물,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목마르지 않습니까? 전 목마릅니다. 저는 여전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했는데 저는 여전히 목마르고 갈급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위기와 이 어려운 이 일상 가운데 더 영적으로 갈증을 겪게 됩니다. 더 갈증이 더 심해요, 저는요. 이젠 더 이상 내 안에 이 예수가 있으므로 이 영적인 갈증을요, 이제 세상의 물건을 쫓아서 세상의 것을 채울 수는 없어요. 채울 수가 이제는 우리는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세상 것으로 우리 안에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물은 바로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해소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목마름은 어떻게 채워야 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해소되어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자기의 백성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통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목마르고 갈증이 납니다. 근데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뭐라고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매일 성경 한 장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적인 밥을 먹으면서 영적인 이것을 채우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 보시는 이 성경에, 이 말씀에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야 가는지를 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사님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까요? 하나님 뭐 귀에다 대고 이렇게 따라라? 아니요. 이 말씀 안에 다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읽으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니까요. 이제 여러분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하는 기도로 시작하여 이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이
시간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라고 기도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으시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요,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영원토록 촉촉히 젖어주시면서 여러분 이제 더 충만해지는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순종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깊은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주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음으로써 영원토록 영혼의 목마름이 해갈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물가의 연인처럼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힘찬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겁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
여전히 우리 안에는 목마름과 갈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갈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넘쳐야지만이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안에 이제는 이 어려운 이 시기에,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계속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 성령이 우리를 채워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이제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통하여,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것도 이 환경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영원한 목마를 채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더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영원히 내 안에서 솟아나는 이 샘물이 내 안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그 안에 충만하게 채워진 우리 안에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갈증하고 갈급해하는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그것을 말씀으로 채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피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순종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즐거워하며 이제 그것으로 우리가 영생의 솟아나는 이 샘물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 주님을 더 만나게 갈급해하고 주님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을 읽는데 결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시는 그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예수로 통하여서 이제 영적인 갈급함을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우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셨는데 주님 우리는 여전히 갈급하고 목마릅니다. 이것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않게 하시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지금 이 어려운 이 시기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영적인 눈이 닫혀서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붙들어 주시는데도 몰라보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피할 길과 살 길을 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안에 영원히 솟아오르는 그 샘물 이 성령과 우리를 가득하게 채워주셔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몸부림치며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더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수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마음과 물질과 그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미자립 교회와 개척 교회에 새를 본내어서 아버지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목회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묵묵히 인내하며 나가는 하나님 목회자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으로 이 모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도 주님 축복하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이 우리 성도들 안에도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영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